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사무엘 하 16장이죠.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16장 1절로 23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 하 16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교독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받게 하고 떡과 과일은 종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필요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증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리라.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나이와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여 듭니다 하는지라.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야 되냐. 잘다가 무기되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엉뚱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들어가고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랫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에게 말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자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잡아주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에 면하셔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예, 우리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봐왔던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다윗 왕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6장은 세 가지로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도 딱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제목이 딱 적혀져 있죠. 그죠? 1절에서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다윗과 시바입니다. 이 시바 누군지 아시죠? 그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한 명 남은 아들, 무비보셋. 그죠? 그 무비보셋을 보필하도록 준 그 종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종이죠. 사울의 종. 사울의 종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돌보게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은 무비보셋 사건 나올 때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도 우리가 볼 거지만 이 종이지만 거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부라기보다는 부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자기 아들들만 15명이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재산이지 않습니까? 15명이고 그리고 종만 20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 대로 오늘 첫 번째 이 부분은 이 시바가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절부터 나오는 데는 다윗과 시므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다윗과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죠?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 왕이 누구였어요?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대충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쫓겨간 이유가 뭐 때문이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 누구? 사울을 쫓겨나게 했다. 사실 그 쫓겨나게 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압살롬의 육소의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의 책사 누굽니까? 아히도벨하고 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은 또한 다윗의 편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후세입니다. 후세.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들어오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좀 독특하게 이 특징 지어지는 건 뭡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죠. 너의 계략이 뭐냐? 압살롬이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다윗아, 네 아버지가 이 성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해라. 어떻게? 이 왕궁의 옥상에서 이스라엘 보는 사람들 앞에서 동침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16장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따로따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순종과 겸손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어디 바깥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아이들은 흔히 숟가락 젓가락 그렇고 막 꺼내잖아요. 식당 가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옆집 애가 그걸 막 숟가락 젓가락으로 빼고 막 빼가지고 막 상에다 틀어놓고 우리 상도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겠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모가 무서워서. 근데 어쨌거나 남의 아이가 그러면 그냥 그렇거니 둔단 말이죠. 그죠? 근데 내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고 못하게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때론 매를 대기도 하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때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으로의 순종, 하나님께로의 회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볼 겁니다, 오늘. 자, 이게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해석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던 주일의 낮의 그 말씀과 연하여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그죠? 두 가지를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내용들도 그와 연하여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번 먼저 한번 보죠. 이 세 개를 나눌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오늘 우리가 봤던 16장의 세 부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번. 하나님이 있는 다윗에게 그곳에서 좀 시바가 음식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다윗이 시바에게 하는 약속은 무엇인가? 자, 이거 뭐 간단합니다. 그죠? 자, 1절에 보면 피난 중에 있는데,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1절에서 말합니까? 무비보셋의 종 누굽니까? 시바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귀 둘에다가 어떻게 해요? 떡 200개, 건포도, 백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바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거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귀는 뭐 하래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말할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술술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뭐라 그래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요. 떡과 과일은 당신의 청년들이 먹게 하시니까 이 군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묻죠. 근데 네 주인의 아들 이게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내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무비보셋한테 묻는 이 시바한테 묻는 겁니다. 네 주인의 아들. 여기서 내 주인은 누굴까요? 사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절에서는 이 성경 기자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말하지만 지금 3절에서 다윗왕은 이 사람을 뭐라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사울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울의 종, 그러니까 사울의 종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비보셋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 왜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비보셋 왜 안 왔다고요? 사실은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뭐 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다윗이 쫓겨난 것은 나 이 사울의 계통을 잇는 유일한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 자기 자신 무비보셋. 내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왜 그러죠? 느낌이 그래요?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무비보셋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유산으로 물려가 사실은 그게 다윗이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전 왕의 것이니까 그것을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은 거. 그죠? 기억나시죠? 다윗이 죽기 전에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서로의 후손을 봐주자 이런 거예요.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의 남은 아들 누구요? 무비보셋. 그 모든 유산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요나단과의 언약에 기초해서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 자,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앞에 9장 7절. 여기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비보셋을 찾아요. 무비보셋을 찾는데 왜 찾냐면 찾으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왜? 그 옛날에 그 이방원처럼 그
이제 싹쓸이 하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 때 여기서 은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미암는 룻기에서 말하는 헤세드.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언약의 은총을 자기가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은총을 내가 오늘 너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민 형제랑 우리 예리자매 결혼하지 않습니까? 혼인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언약 왜 지켜야 됩니까? 결혼했으면 지켜야 돼요? 신자의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들의 혼인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언약을 베풀었어요? 언약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불쌍하니까? 장애인이니까? 그렇지가 않고 근원적으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요나단과의 언약, 요나단 죽었잖아요. 세상 말로 보자면 야 그거 언약 뭐 지킬 필요 있어? 내가 그 정승 집에 절했던 거는 그 정승이 살아있을 때 얘기지. 그 정승 죽으면은 뭐 집에 찾아갈 필요 있어? 이런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을 여전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베풀었던 은총을 거둡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시바한테 다? 그리고 오늘 그러잖아요. 사절에서 그거 다 니한테 주겠다. 무비보셋한테 줬던 거 다 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비보셋에게 언약의 기초에서 베푼 은총을 다 어떻게 한다? 그 무비보셋한테서 다 어떻게 하겠다?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바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하나씩 봅시다. 우선은 이게 사실입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왜 대충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19장에 보면, 19장 뒤로 넘어가서 19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자, 24절을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는 어때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멸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초상 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에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다시 압살롬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올라 그러니까 그렇게 폼들고 있었겠지. 우린 이렇게 상상하죠. 안 그랬어요? 저만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성경을 봤나요? 저는 보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24절에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보기에 그랬다, 누가 보기에 그랬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무비보셋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흉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 얘기하죠. 내 종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실은 26절에 보니까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던 것이 내 종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비보셋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했지. 그냥 앞에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누구와? 그 시바하고 밭을 재산 나눠라. 원래는 전부 다 줬죠. 시바한테.
근데 반 나눠라. 반은 너가 갖고 반은 시바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뭐라 그러냐?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이 예루살렘 다시 돌아왔으니 뭐라 그래요?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가 누굽니까? 시바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왔으니 저는 됐습니다. 이 재산 나한테 반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차라리 다 시바한테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16장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지금 이 시바는 기회주의자죠. 속이는 자 아닙니까? 기회를 타서 그 모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다 베풀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다 거두어 드립니다. 뭐 때문에? 시바가 와가지고 기회주의자 시바가 와가지고 자신을 속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총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완전한 은총을 베풀 수도 없고,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의 서두에서도 본 것처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다윗은 한계가 있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그죠? 정말 이스라엘 나라와 교회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치밀한 계획으로 자기를 속이려 했던 시바에게서 다윗은 뭘 보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던, 실제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다윗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공의롭지 않은 은혜를 누구에게 베푼 거예요? 16장에서 시바에게. 공의롭지 않은 은혜를 시바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19장에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공의롭지 않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공의롭지 않은 은혜를 다윗이 지금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시바랑 반 나누라면서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하게 자비롭고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랑 묶으셨단 말이에요. 공의로우셨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막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막 거두어 드렸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런데 무비보셋은 오히려 19장에 보니까 오히려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나에게 그거 주지 않아도 내가 다윗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매를 막 대시고 정신 차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것 사랑 채찍과 인생 맛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의 참된 반응은 뭡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오늘 압살롬처럼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를 막 치실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선은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저놈 나쁜 놈이야. 나를 무고하게 하니까. 이게 가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고, 또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이렇게 그냥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돌이켜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뭐 하다가 뭐 맞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돌이켜. 이게 두 번째. 최종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시는 방향은 뭡니까? 그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 자신이 그것에 비추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근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우선 할 수 있는 건 남 탓하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다윗처럼, 다윗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고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인생으로 나를 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재산의 절반을 가진 시바를 선택하진 않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린 무비보셋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시바가 속여가지고 재산 절반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의 절반이나 잃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시고 택한 사람은 다윗.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위에 보겠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히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를 보죠. 2번 한번 우리 승리 형제 읽어주실래요? 우리의 이가 피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나오자는 누구인가? 그가 한 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사울의 뭐라고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 친척이에요. 사울의 친척이다. 그럼 이 사람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5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충 보면 5절부터 그렇죠. 저주. 5절 이 시므이가 한 말만이 아니라 성경 기자가 하는 말도 그렇고요. 다윗이 하는 말도 그렇고요. 여러분 보세요. 5절 있죠?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다 한 절씩 저주 계속 나옵니다. 7번이나 동일한 본문에서 동일한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뭡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피를 흘린 자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왜 피를 흘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므이의 말에도 나오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죽인 자가 누구다? 사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광야에 가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대셔야지 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는다고? 잔인하게 죽는다고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 아들들하고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제에서 다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들에서 와서 이제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먼저 반응하지 않죠. 9절에 보니까 누구요?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이게 군사죠, 군사. 군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보좌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죠. 옆에서 그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가지고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0절 이하 보니까 네가 무슨 상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한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이죠.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니 그냥 거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야 말해 못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대충 읽으면 지금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겠죠.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기서 이게 원통함을 감찰한다. 내가 원통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원통하다는 거예요? 뭐가 원통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시므에게 듣는 것이 어떻다? 사실이 아니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원통하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자꾸 오해한단 말이죠. 뭐냐면 이게 이 원통한 일 다윗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원통한 일이야. 이 모든 것은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원통한 일을 내가 참는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다윗이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을 보고 저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의 죄의 열매다.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회초리 좀 맞아? 이놈아 왜 그랬어? 계속 거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을 다윗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가운데에 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두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놈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몇 대 때려 부리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시므이의 일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회복해야 될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19장에 보면 19장 16절에 보면 아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고 쿠데타가 잠재워지고 나서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와요. 그러니까 또 16장에서는 지금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윗이 다시 복권하여 돌아오니까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17절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가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가고 또 누구랑 가요? 사울 집안의 종이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1절에 4절에 나온 그 시바, 무비보셋의 종, 그 시바를 동행해서 같이 가니까 한마디로 시바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다 한 통속이에요.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한 사람은 아까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그렇게 반응을 했고 시므이는 지금 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16장에서 본 대로 저주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우리 용서해 주시오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19장 21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16절에서 가서 죽여버릴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똑같이 뭐라 그래요? 가서 저놈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 그러니까? 22절, 23절 보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이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므이를 죽여버려요. 나중에 결국은.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이를 선택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시바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똑같은 놈들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유기시키고 저 사람을 왜 선택하셨어요? 불공평해 보이죠. 근데 다윗에게 또 오늘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16장으로 돌아와서 보복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다윗은 그 시므이의 일을 통해서 다윗 자신에 대한 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사실은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자이고 내가 뛰어나서 왕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회주의자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시바 19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 그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바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 자신도 기회주의자였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기회주의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의 군사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 자신의 죄를 가리는 데 또한 자신의 권력과 모든 것들을 이용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든 이러한 내용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이 하나님의 채찍과 모든 인생 막대기로 쓰시는 이 징계들은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윗에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하시는 목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추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채찍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쓰셔서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들의 반응은 손가락으로 나를 고난 가운데에 처하게 하는 저 사람이야! 남 탓을 하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누구 탓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전부 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그냥 그렇다 칩시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지목하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말을 이루십니다.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막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게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는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시편도 보면 아이고 내가 맞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어지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봅시다. 3번 송지찬이 읽어주실래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에게 계략을 베푸는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를 통해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계속 저주했어요. 이 사람은 시므이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다윗이 나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우선은 그가 베푼 계략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계략을 베풉니까?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너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러죠. 그러니까 아히도벨한테 묻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책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 대로 왕의 아버지가 왕궁 지키게 한 수군들과 더불어 뭐하라? 동심하라.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수군들과 동심하게 했을까요? 왜 다윗왕이 남긴 수군들과 동심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동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다시 화해되거나 좁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다윗을 미워하는 민심이 더욱 압살롬에게 완전히 쏠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심을 등에 업고 혹시나 마음이 변하여 다윗의 진영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붙잡게 되고 동시에 이 공식적인 왕위의 승자임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몸이 차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녀 기억나세요? 이름 누구지? 아비삭과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누굽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한테 요청하죠. 뭘 요청해요? 그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게 뭐냐면 전 왕의 이 후궁들을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왕이 계승자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밧세바한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히도벨이 솔로몬한테 계략을 베푼 이 후궁들과 동심하는 일들. 그런데 이게 근원적으로는 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보면 어디입니까? 12장이죠.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되는 거겠죠. 압살롬. 그죠? 그 사람들이 너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한낮에 동침할 거다. 다윗이 그러니까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너는 그 밧세바의 일을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은밀하게 행했지. 그러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 심히 아름답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죠. 밧세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6장 돌아와서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되 예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면 놀랍게요. 옥상에서 백주대 낮에 네 이웃이 네가 아닌 자들이 너의 후궁들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그래서 이런 계략을 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다윗이 평소에 아히도벨의 계략이나 전략이나 책사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총명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참 그런 나에게 믿음직한 신실한 책사였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55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시죠. 55편 보실래요? 시편 55편. 이 55편은 실제로 이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이 지었다, 혹은 이 일을 회상하면서 지었다라고 이 학자들이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자, 시편 55편 12절 보면,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으로 보면 결국은 아히도벨도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지. 시바도 그렇고 시므리도 그렇고 이 아히도벨도 그렇고 다 기회주의자인데, 다 고만고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회주의자. 다윗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을 통해 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해 치시냐는 거야. 너의 어떠함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다윗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기회주의자들. 그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다. 네가 그 죄를 범한 것이 그러면 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또 치시죠. 아히도벨을 치시되 누구를 통해서 치십니까? 다윗이 남겨둔 자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후세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도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봤잖아요. 이 후세도 다윗의 책사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 만세가 만수무강하세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막 왕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한테 뭐라 그래요? 이게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거냐? 여기서 친구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하냐? 네 친구 다윗과 왜 함께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후세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누구예요? 왕의 아버지가 다윗을 섬긴 것 같이 누구를 섬기겠다?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후세의 책략을 사용해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너지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 사실은 후세도 그냥 이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이유와 목적, 다윗 뭐 이런 것과 연하여져 있는 거지만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후세도 뭐같이 보여요? 기회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압살롬한테 성례를 숨기고 막 이렇게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히도벨에게도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아히도벨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합니까? 나중에 자기의 책략이 패해지고 후세의 책략 때문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막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 지난주 말미에 제가 잠깐 말했잖아요. 이 아히도벨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살해요. 자기의 책략이 통하지 않았다. 이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 이걸 알고 역사에 나오는 책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죠. 근데 이 아히도벨의 일을 통해서 다윗이 또한 깨닫게 되는 것,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라는 것을, 자기네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죠?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자기가 사실은 정함이 없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사람을 내가 사실은 사람을 의지했다, 사람의 생각을 의지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 23절의 내용이 사실은 이 중의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뭐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인데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혜와 책략 같았지만 이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지혜와 계략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것과 같이 그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아히도벨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을,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또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 세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너의 진정한 책사가 누구고 너가 정말 이 땅에서 의지해야 할 지혜자가 누구고 너의 정말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자이시죠. 그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저주를 몇 번 했다고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개수만 몇 번입니까?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히 저주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저주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므리 같은 사람이 막 저주를 했을 때 저주를 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복권되면 안 되잖아요. 막 저주했잖아요. 네가 사울 죽이고 그렇게 하더니 네가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저주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으면 다윗이 왕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왕으로 복권하죠. 그런데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언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교의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정말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막 저주해 보세요. 심지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저주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저주한다고 해서 되지 마라, 저 교회 일 되지 마라, 막 성교 되지 마라, 전도 되지 마라, 막 기도할 때마다 저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되 여러분의 헌신이든 여러분의 헌금이든 여러분의 수고든 여러분의 기도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됨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우리들의 뭐 때문에요? 우리들의 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접촉하는 방법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생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세요. 그러나 다윗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복됨으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고 있는, 그런 외출을 때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네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야. 너 없어도 다 돼. 여러분의 헌금 안 해도 다 된다고요.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다 돼요. 여러분 국수 안 삶아줘도 우리 다 먹잖아요. 다 된다고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됨으로 인한 초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별리 교회가 아니면 언별리 교회에 사람들이, 언별리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걸 못 받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착각인 착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복됨을 죄악된 곳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두들겨 패시는 거야. 그런데 두들겨 패실 때 그냥 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비추어서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아이도벨의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1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지혜와 지혜자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모든 인생은 시편, 이사야서가 말하는 대로 호흡이 코에 있어 샘에 칠 것이 없는 인생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정말 지혜자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그냥 인생 힘드니까 하나님 다시 찾아야지.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학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막 예를 들면 막 사업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건 신학으로의 부르심인 거? 여러분 그건 신학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으면 말리거든요. 그럼 그게 신학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신학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55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55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내 친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막 대적하고 막 그럽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55편에 16, 17절에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뭐예요? 친구와 동료가 의지해야 할 자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막 이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4번. 우리 4번 한번 우리 승리님 읽어주시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을 목적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근심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 7장의 내용, 우리 언약, 다윗 언약 보지 않았습니까? 언약하신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 후대를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왕위가 어떻게 할 거다? 영원할 거다.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장 14절에 보면 이거 우리가 많이 알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는 내게 뭐가 된다?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한다?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징계의 목적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그 목적은 뭘 목적하고 있습니까? 뭘 목적하고 있습니까? 그 나중에 보면 그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보면 아까 시므이 얘기할 때 19장 22절에 보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돌아오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왕으로 두신 이유와 목적으로 내가 새롭게 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저것들 싹 다 죽여버릴까요? 쟤네들 우리 저주했잖아요. 당신 왕 저주했잖아요. 저 시바 저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막 이러니까 이 시간을 거쳐서 인생 채찍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늘 세움받은 것을 너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왕으로 오늘 세워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정말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부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자로 나를 오늘 세운 것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뭡니까? 죄에 대한 값입니까? 죄에 대한 값입니까? 세상 근심에 이번 주일에 했던 설교에 비해 보면 세상 근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근심들의 그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읽었던 7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느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그 채찍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혹은 우리들이 여전히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원의로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와 채찍을 주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주시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징계와 채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징계와 채찍으로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군상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손을 거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주신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지고 영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대로 세상의 근심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근심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때로는 그게 채찍과 하나님께로부터는 징계로 여겨질 때에 많은 경우 그렇죠. 저도 실제로 제가 몸이 아프거나 몸살 감기만 들리고 그래도 저는 항상 저의 죄를 계속 돌아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처럼 감기에 들린 것은 감기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내게 주신 모든 고난의 모든 이유들을 저의 죄에서 저는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그게 고난의 자리건 그게 기쁨의 자리건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 그것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돌아보는 것, 돌이켜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는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거두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려고 하는 것, 그게 다윗 언약에 잇대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삽시다. 그죠? 우리가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렇게 이 땅을 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